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약간 흐트러지기는 했는데요,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의 교리, 또 감리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세상의 기준과 이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역설의 은혜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한 달 동안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역설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정의했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 역설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되지 않는, 상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영어의 단어 패러독스는 헬라어 파라와 도크사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 뭐뭐 넘어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도크사는 견해, 의견 또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해 보면 견해를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게 패러독스, 역설이란 얘기예요. 세상에는 일반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치와 섭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초월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적을 우리는 역설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아가서예요. 혹시 여러분 아가서를 통독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때때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이 노골적인 연애소설 같기도 하고요, 춘향전같이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러브스토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마다 낭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메길로트, 이 메길로트가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5절기에 절기마다 낭독하는 5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되는 6월절에 낭독하는 책이 오늘 우리가 같이 대하고 있는 아가서예요. 오순절에는 룻기, 초막절에는 전도서, 성전 파괴일인 타샤베이브에는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죽음이 애굽을 덮는 순간에 그 죽음을 6월 넘어가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어요. 우리가 오늘 역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역설의 은혜는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끌어가시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설의 신비를 이해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역설을 통해서 역설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으시고 무엇에도 제한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상식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설의 신비, 역설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으신 창조의 섭리마저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실까? 그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설의 은혜, 역설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러브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역설의 은혜는 뭐냐면 찾아오셔서 초청하시는 은혜예요. 찾아오셔서 초청하시는 역설. 이게 왜 역설이 될까? 아가서는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 누가 저작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이 지은 수많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고 믿어요. 이 아가서의 히브리 이름은요, 쉬르 하시림이에요. 쉬르 하시림,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의 영어명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럼 왜 우리 성경은 아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 Song of Songs, 아가를 최고의 고상한 노래, 존귀한 노래라는 뜻을 가진 아가라는 말로 중국어 성경이 번역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이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아가, 고귀한 노래, 좋은 노래, 뛰어난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지역의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술람미가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이에요. 술람미 지역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 솔로몬은 수많은 비빈들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을 갈망해요. 정말 사랑하고 싶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라는 갈망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궁을 나와서 술람미 지역을 지나는데 포도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죠.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다 시인이 되잖아요.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시 좀 몇 편 썼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함정인데, 쓰긴 썼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해서 진짜 시를 써내려가요. 그게 아가서예요.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술람미 지역의 여인을 사랑해서, 평범한 농부의 딸을 사랑해서 왕이 찾아가는 거죠. 왕과 농부의 딸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 당시의 신분제나 사회적 관습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왕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처럼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이 불러줬던 노래를 회상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다. 그러면서 밝힌 노래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역설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고백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 오셨다라는 건요, 엄청난 역설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여러 신들을 믿는 신화에서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 낮은 자리, 천한 자리가 아니라 나랑 사랑하고 나랑 교제하는 복된 이 자리다. 그 자리로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부름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만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실 만하지.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이었어요. 너무 또렷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묻더라고요. 귀로 들리듯이 들으셨나요? 정말 그렇게 들으셨나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때 음성이 들렸을 때 뭐 귀로 누군가 말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온몸이 전율이 오는 듯한 감동이에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때때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믿음이 옅어질 때도 있고요, 저도 인간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역설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의 고백, 만남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예수님의 존재가 의심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유대의 관습은요, 랍비들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랍비에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자주 보죠.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마음에 설렘과 감동이 있어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묻어지고 사라졌던 우리 안의 연애 세포들이 소록소록 살아나는 느낌을 받죠. 신학교 때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8인실을 같이 썼는데 아침마다 아침 드라마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간병하시는 분들이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편성표를 좀 찾아봤거든요. 8시 35분에 엄마가 바람났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시 기막힌 유산을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에 무슨 영화, KBS 2에서는 무슨 드라마. 그렇게 아침 드라마 한 번 보고 나면 오전이 끝나는 거예요. 틀어놓으시니까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보면서도 아, 저런 거 왜 보냐? 근데 막상 틀어놓으면 더 쏙 빠져요.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헛된 것을 사랑하면 헛된 사랑이 되지만 참된 사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집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벅찬 감동이 일어나던 그때의 감사함이 되살아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직하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식어져 가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남자 여자가 만난 얘기지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 이야기를 대비하면 나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도 마다 않고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십니까? 세상은 나를 평가하고 계층을 나눕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있어요. 변화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먼저 나를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러브스토리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과 상황 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던 주님을 향한 나의 연애세포를 흔들어 깨우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초청,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에 응답해서 힘차게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은 이해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 역설의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두 번째 역설은요,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역설이에요.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역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단지 감정만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예쁘게 사랑하는 사람 보면 꼭 옆에서 회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걔 별로더라. 너는 은근히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감정의 달콤함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더 빛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노래하죠. 겨울과 비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왕과 평민, 존귀한 자와 낮은 자의 사랑이니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이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었지만 솔로몬은 끝내 술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겨울은요, 우기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10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이 겨울인데 이 기간이 우기예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비예요. 겨울이 지나고 3월과 4월,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한 번 더 집중적인 비가 내려요. 이게 늦은 비예요. 추운 겨울이고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시간이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 해는 흉년이에요. 나름 춥지만 비는 내리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야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풍요의 계절이 온다라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춥고 비 내리는 겨울의 우기가 아니라면 무화과와 포도를 비롯한 식물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죠.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열심히 정부의 방역을 따르고 있는데 계속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기도해야 될 때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노래처럼 겨울이 가고 비가 그칠 날이 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놀래하는 찬란한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 겨울, 이 시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고난이 찬란함으로 바뀌는 역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낍니다.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고통이 나면은 즐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시기에서조차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참회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에도요, 은혜와 응답이 내게 있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참된 믿음은 빛나고 더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서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5절 말씀에서 말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우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겨울과 우기를 지나고 있는,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금의 한기를 지나 새가 노래하는 풍성한 은혜의 계절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아가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지금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듯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역설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과 응답으로 바꾸실 것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역설의 은혜를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참 지혜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죠. 응답을 간구해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순간이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은혜,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고, 나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비유해요. 참 연애적인 표현이잖아요. 내 비둘기야, 나의 꽃사슴아, 그대는 나의 태양, 나의 별. 또 갖다 붙인 거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은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산비둘기는요, 레위기 1장 14절에서 제물로 규정하고 있는 정결한 제물이에요. 근데 이 산비둘기는요, 벼랑에 둥지를 틀어서 사람의 손이 천적이 위협이 없는데 둥지를 틀어요. 술람미 여인을 이 산비둘기와 같이 정결하고 고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그렇게 요청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4절을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요. 얼굴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대 목소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대 얼굴은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해요. 이 맛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어떤 노래 가사대로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역설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없이 주어졌다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11세기 영국 클레르보 지방에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시토스도의 수도사였고요, 또 뛰어난 영성가였어요. 이분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성경은 아가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자주 설교했는데 아가서 1장과 2장만 설교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그의 평생에 88번이나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성 버나드, 그러면 아가서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를 3단계로 묘사를 해요. 하나는 발에 입 맞추는 단계.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붓고 울었던 그 여인처럼 속죄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를 넘었으면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추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님임을 알도록 비춰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요, 예수님의 입술에 입 맞추는 단계. 주님과 하나 돼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단계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주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 버나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작사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영국의 존 다이크스 목사님이 성 버나드의 찬송시를 보고 감동돼서 지은 찬송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세상의 법칙마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부르실 때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도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를, 비천함도 존귀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생명을 위해 죽음마저도 내어주셨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여기 아가서 마지막 8장의 말씀으로 맺으려고 그래요. 마스크 쓰셨지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상식마저 뛰어넘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역설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